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2장 전체이지만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안수 받으신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성서침례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또 불신 이웃들로부터 감사의 사랑과 존경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침례교회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저는 오늘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서, 두 번째는 침례, 세 번째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우리의 신조를 보면 우리는 신구약 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절대 무오함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두 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서침례교회의 권위, 성서침례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또 성서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성서에 대한, 성서의 그 권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엄청난 금광들이 있습니다. 보석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진리들이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성서침례교회 목회자라고 하면, 성경이 아무리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해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섭은 속빈설교, 꽉찬 설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성서 텍스트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서 텍스트가 해석되지 않으며 본문을 아예 무시하고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성서침례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을 주장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말씀해 주는 감격들을 자신의 가슴에 먼저 채우고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일에 게을렀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은 성경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더욱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해부학을 배웁니다. 근육계, 골격계, 순환계, 척추, 내구조, 림프계, 소화계, 호흡계,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찾아냅니다. 미세한 세포까지, 미세한 신경까지 다 찾아내고 문제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전문가라고 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우리 선교사님이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잭 베스킨 목사님의 귀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시골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과 차별이 됩니다.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을 보면 19세기 초반에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저분은 중국 사람처럼 중국의 옷을 입었고 중국인처럼 변발을 했고 중국 사람 집에 살면서 중국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서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성서가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성서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여전히 그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그 놀라운 가치와 권위가 다 드러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높은 지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성서의 해독력, 세상을 읽는 문화의 해독력, 인간 해독력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와 소통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님과 구주라고 가르치는 두 분의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가 왜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디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탁월하고 실제적인 성경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하며 공부하라. 성경을 전하고 전하며 또 전하라. 성경은 사람을 모으고 붙잡고 축복하는 힘을 가진 유일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성서침례의 목회자는 성경에 헌신해야 합니다.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에 진정한 성서침례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서침례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성서의 권위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주의를 앞세우면서도 성경이 유일한 권위이고 성경의 최고의 권위라고 우리가 늘 선포하고 믿고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정작 삶으로 드러내는 일에 우리 지나간 많은 설들을 돌아보면 이 행함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약했던 측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지만은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헌신되어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화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성서 침례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매우 약했던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강릉 앞바다에서 제가 장풍을 날려 세 분의 사모님을 강릉 앞바다에 빠뜨린 썰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것은 우리 사모님들의 연출이고 제가 연출한, 저기는 바람도 안 나오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그저 흉내를 낸 것입니다. 모방한 것입니다. 가짜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의 신학적인 초점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고 생명력을 잃었고 헛되며 영혼이 떠난 좀비, 시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목회 강단과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성서 침례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세에 대한 우리의 순종,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설교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자기 안에서 메시지가 이미 구체화된 사람,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그들 자신이 곧 설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은 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침례의 의미에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성서 침례교회의 성서를 통해서 최고의 권위가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길러내야 할 엄청난 진리가 무엇인지,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설교자의 영혼의 문제, 목회자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그 신학적인 초점에서 볼 때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 우리가 베푸는 침례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신학적인 초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턴 프라미스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저 영화의 부제를 보면 Everything leaves a mark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죄는 상처를 남긴다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행함이 없는 삶, 죄와 불순종은 치명적인 상처를 교회에, 성서 침례교회에, 가족들에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 속에 헌신했지만,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고 마치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서서히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세월 동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 간주하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탐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침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탐욕에 대하여 우리는 수의를,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를 끊임없이 입히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탐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목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과 탐욕과 정신들에 대하여 그것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강하게 압박해오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죄의 충동들이, 요구들이, 열망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끊임없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기도하는 순간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수위를 입히고 있는지, 나를 저 입관할 때의 시신을 가둬두는 것 같이 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주인이 바뀐 인생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한번 예수는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아니오라고 선언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할, 그리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 그 텍스트의 말씀에 가장 먼저 노예가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서 침례 교회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교회는 양떼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그 속에는 불신자도 섞여 있습니다. 목자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11절, 15절, 17절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면 못 버립니다. 쓰레기처럼 여기야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세워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기꺼이 우리들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한 목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여주십시오. 본문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기를 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드림의 포뮬러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온통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뭘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여기서도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목회를 해보니 더욱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1년은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험에 들고 고통을 겪고 나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 이 책임이 너무 심해서 막중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입술을 통해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말이 그 모세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목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간적인 약점과 우리의 죄성과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너희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관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침략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설교자의 믿음과 행함이 진짜인가,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이 성서의 진리인가,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둔 목회자인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선한 목자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성도들이 예스라고 판단할 때 정말 그렇다고 하면 양들은 그런 목회자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목회자가 이끄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이끄는 길로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